성경의 인물 중에서 줄을 가장 잘 선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헤롯이라는 인물입니다. 그의 아버지부터 시작해서 예수님 당시의 유다의 왕이었던 헤롯까지도 정말 줄을 잘 선 인물입니다. 로마라는 나라가요, 그 황제 체제로 가기 전까지 계속해서 이제 권력의 다툼이 있었어요. 그때마다 이 헤롯 가문은 줄을 기가 막히게 썼습니다. 승리자에게 항상 줄을 섰어요. 특별히 이 헤롯은 로마가 안토니우스하고 옥타비아누스하고 이제 권력을 다투게 될 때가 있었습니다. 로마라는 제국을 놓고 둘이 이제 패권을 다투면서 누가 이 로마를 차지할 거냐 이제 싸울 때에 헤롯은 먼저 안토니우스에게 줄을 섰습니다. 그래서 로마로 정부로부터 유다의 왕으로 이렇게 다스릴 수 있도록 임명을 받습니다. 줄을 잘 선 것이죠. 근데 실은 이 두 싸움에서 누가 이기냐면 안토니우스가 지고 옥타비아누스가 이깁니다. 그러니까 이 헤롯 입장에서는 난감한 상황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에게 줄을 선 사람이 진 거거든요. 그때 이 헤롯이 옥타비아누스를 먼저 찾아갑니다. 자기 발로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 발 아래 엎드려서 자신의 왕관을 발 밑에 탁 내려놓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당신 뜻대로 하겠습니다. 이런 뜻이죠. 그리고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옥타비아누스가 유다의 왕직을 박탈한 게 아니라 계속 할 수 있도록 위임해버립니다. 이때부터 헤롯은 옥타비아누스에게 충성을 다합니다. 이집트 원정을 나갈 때 동행을 합니다. 동행해서 그의 숙소와 먹을 것과 이런 걸 다 제공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옥타비아누스가 충성스럽게 생각하는 그런 가신이 됩니다. 그래서 이후에는 더 많은 영토를 다스리도록 임명을 받습니다. 근데 이 헤롯이라는 이 가문이 사도행전을 보면 계속해서 유다 땅을 다스리는 왕으로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로마 정부의 줄을 너무 잘 서가지고 몇 대까지 이 유대 땅을 다스리는 왕으로 임명을 받았던 것이죠. 정말 기가 막히게 줄을 선 가문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에도 예수님을 따랐던, 어떤 면에서 보면 예수님에게 줄을 서려고 했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한 부류는 예수님에게 다가와서 예수님을 따르려고 했다가 시도를 했다가 포기한 사람들도 있고, 예수님을 따랐지만 중간에 책망을 받은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르려는 시도조차도 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을 대적했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같은 것을 보고 같은 말씀을 받는데 전부 다르게 지금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따르려다가 포기했고 왜 어떤 사람들은 따르려는 시도조차도 하지 않았을까요? 그럼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필요한 것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18절에서 22절에는 예수님을 따르다고 했다가 포기한 두 사람이 나옵니다. 첫 번째 사람은 서기관이죠. 19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서기관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당시 사람들에게는 선생이라는 칭호를 얻었고 존경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마태복음에서 복음서에서 언급된 서기관은 긍정적인 이미지보다는 부정적인 이미지가 더 많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에게는 합당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는 온전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책망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런 서기관 중에 한 사람이 갑자기 나와서 예수님, 저는 예수님이 어디를 가든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갑자기 왜 이 서기관이 예수님을 따르고자 했을까요? 산상수훈의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이 우리가 읽은 8장, 9장에서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많은 기적들을 행하셨습니다. 그 기적들은 무엇을 나타낸다고 했습니까? 예수님은 세상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증명하신 것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예수님께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스스로 기적을 통해서 증명하셨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놀라운 일을 봤어요. 예수님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보다 권세가 있는 사람처럼 보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당연히 몰려들었겠죠. 1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수님에게 놀라운 능력, 힘이 있다는 걸 아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더 가까이 예수님 앞에 서려고 막 몰려든 겁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뭐 한 겁니까? 줄을 선 겁니다. 왜? 이 사람은 왕이 될 수도 있겠다 싶은 거죠. 이 정도의 권세가 있으면 왕이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막 다 몰려든 겁니다. 예수님의 인기가 굉장히 높아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보면 18절에 무리가 에워싸는 것을 보시고 뭐라고 말을 합니까? 건너편으로 가자. 갈릴리 건너편으로 가자고 하십니다. 강을 건너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몰려드는 무리를 떼어놓기를 원하신 겁니다. 참 이상한 반응이죠. 인기가 많으면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좋은 거잖아요. 요즘은 유튜브에 동영상을 올리고 구독자가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서 돈을 벌입니다. 그래서 뭐 7살짜리 아이들도 뭐 엄청난 수익을 내는 공간이 유튜브라는 공간이죠. 뭐 장난감 뭐 만드는 뭐 이런 거를 동영상 올리는데 아이들이 막 구독을 하니까 숫자가 많으니까 7살짜리 아이가 뭐 한 달에 뭐 1,000만 원 이상의 수익을 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 동영상을 올리면서 요즘 많은 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좋아요하고 구독 버튼 꼭 눌러주세요. 좋아요, 구독 버튼 꼭 눌러주세요. 왜? 그래야 구독자 수가 많을수록 자신에게 들어오는 돈이 많기 때문이죠. 인기가 많다는 거 좋은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제 설교 동영상도 유튜브에 올라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구독자 수가 2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명은 우리 동순 집사님이 올리면서 확인 차원에서 확인하는 거, 한 명은 확인하는 것 같고 또 한 명은 제가 알기로는 우리 형님이 가끔 보신다고 하고 또 제 모교에 있는 제자가 제 설교를 매주 이제 듣는다고 하는데 그 제자가 듣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구독자 수가 2명 혹은 많으면 3명 이렇게 됩니다. 하지만 저는 구독자 수에 연연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떠나자고 했어요. 예수님은 인기에 연연하셨던 분이 아닙니다. 저도 예수님을 닮았기 때문에 인기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예. 그렇다고 갑자기 구독자 수가 올라가면 제가 또 난감합니다. 예. 괜찮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몰려들자 떼어놓으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의 의도를 알았기 때문이죠. 그때 서기관이 갑자기 나타나서 얘기한 겁니다. 예수님이 떼어놓으려고 하니까 서기관이 예수님, 선생님, 저는 선생님이 어디를 가든지 간에 저는 따르겠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저는 끝까지 쫓아갈 거니까 저 떼어내려고 하지 마십시오. 서기관의 말을 보면 굉장히 예수님께 충성을 하겠다는 말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숨겨진 내막이 있죠. 어디로 가서든지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말은 뭡니까? 저 다른 사람들과 나는 뭐 하다는 겁니까? 다릅니다. 나는 끝까지 따라갈 것입니다. 자신의 충성심이 다른 사람들보다 우월하고 월등하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나는 무조건 따라갈 것입니다. 그러면 왜 서기관은 이렇게 예수님께 충성을 맹세하는 것입니까? 헤롯 그 가문의 이야기를 알고 있거든요. 유대인이 아닌데 지금 유다 지역의 통치하는 왕이 됐습니다. 왜 왕이 됐습니까? 로마의 권세 있는 자들에게 줄을 섰거든요. 서기관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놀라운 권세가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럼 이제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 사람에게 줄을 서야 된다는 걸 알았던 것이죠. 내가 그 사람에게 줄을 서면, 예수님께 줄을 서면 나도 인생이 달라지고 헤롯 가문처럼 뭔가 이 땅 힘을 얻을 수 있을 거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이 떼어놓으려고 하니까 그래도 나는 끝까지 따라갈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 안에는
예수님을 따르면서 세상의 성공을 얻고자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마음을 모르셨을까요? 당연히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0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우도 자기가 잠잘 굴이 있고 살아갈 공간이 있고 새도 그런 거처가 있고 보금자리가 있는데 인자 나는 머리들 고차도 없다. 하찮은 짐승들도 자기의 거처가 있고 보금자리가 있는데 실은 나는 그러한 거처도 없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서기관에게 너 지금 뭔가 착각하고 있는 거야. 나 따라오면 뭔가 부귀영화를 누릴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나조차도 머리 둘 곳이 없는 인생이야. 너 뭔가 지금 착각하고 있어. 가르쳐 준 것이죠. 근데 이 말을 들으면 서기관이 놀라야 되죠? 근데 서기관보다 더 놀란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성경 보면 갑자기 한 제자가 튀어나와서 말을 합니다. 이 한 무명의 이름 없는 제자 역시 예수님을 따르려다가 실패한 사람이죠. 실은 예수님의 말에 옆에 있던 제자가 놀란 거예요. 왜? 자신도 서기관과 같은 마음이었거든요. 우리 본문 21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을만 그대로 딱 보면 뭔가 지금 아버지가 위독하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나 아버지의 부고의 소식을 갑자기 다른 사람을 통해서 들었거나 뭐 이런 이야기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라 지금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 따르려고 하고 예수님을 떼어놓으려고 하는데 서기관은 충성을 맹세하고 있습니다. 나는 어디 가든지 따를 겁니다. 하는데 예수님이 너 뭔가 착각하고 있어. 나는 머리 들 곳도 없는 사람이야. 하니까 제자도 충격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면은 뭔가 보상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지금은 따라야겠다는 생각을 가진 게 아니라 포기를 한 것이죠. 예수님을 따르면 안 되겠다. 그래서 핑계를 댑니다.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고 난 다음에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제 상황은 좀 이런 것 같아요. 예수님을 막 따르겠다고 막 왔는데 서기관에게 말을 하는 걸 듣고 갑자기 확 돌아갈 수는 없으니까 뭔가 핑계거리를 찾아야 되는데 그 핑계거리가 뭐냐면 아버지를 장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지금 위독한 상황도 아니고 아버지가 지금 죽은 상황도 아니라 돌아가신 것도 아니라 언젠간 아버지가 이제 죽을 거니까 그 아버지를 장례하고 내가 그 다음에 예수님 따르겠습니다 하는 것이에요. 그 말은 뭡니까? 지금은 따를 수 없습니다 라는 말입니다. 왜 이 사람은 갑자기 아버지를 핑계 삼습니까? 서기관은 왜 예수님을 따르고자 했습니까? 이들은 예수님의 한 단면만을 봤어요. 권세와 영광을 가지신 예수님. 하지만 그분은 그 권세와 영광을 갖고 세상의 힘을 갖고 휘두르고 정복하려는 분이 아니라 실은 예수님은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셔서 이 땅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가야 될 길은 고난의 길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뭐만 봅니까? 예수님이 가지신 권세와 영광만을 본 거예요. 그 뒤에 사셔야 될 예수님의 고난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믿으려고 했다가 따르려고 했다가 포기한 것입니다. 제가 간혹 보면 예수님을 믿다가 포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부류가 이런 부류들입니다. 예수님 믿으면 복 받는다고 했는데 예수님 믿어도 늘 삶이 힘든 거예요.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실제로 어떤 분들은 믿다가 포기를 합니다. 예수님 믿어도 별거 없구나. 그들은 한쪽 면만을 본 것이죠. 기적, 영광 이런 것만 봤기 때문에 예수님을 온전히 따라갈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랐지만
또 중간에 책망을 받은 사람들도 등장하죠. 바로 23절에 나온 제자들입니다. 우리 2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늘 본문의 핵심적인 단어가 따랐다는 이야기죠. 22절을 보면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를 장사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장례 지내고 내가 따르겠다고 하니까 아버지 장례는 다른 사람에게 맡기고 너는 지금 나를 따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장례를 예수님이 쉽게 생각하거나 우습게 생각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원래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장례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민족처럼. 그래서 장례 기간에는 그들이 해야 될 종교적 의무, 율법을 배우고 기도하는 것에도 면제가 될 정도로 장례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다른 사람에게 맡기고 지금 나를 따르라고 한 것은 그 사람의 지금 마음을 알고 계셨고 또한 예수님을 따르는 거에는 뭐가 필요합니까?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준 것입니다.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예수님을 따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연이어서 뭐라고 나옵니까?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은 따랐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서기관과 제자는 무명의 제자는 예수님을 따르는 거에 실패했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오늘 성경을 보면 칭찬을 받은 게 아니라 뭘 받습니까? 예수님 앞에 꾸지람, 책망을 받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원래 이 갈릴리라는 이제 성경에 이제 마태복음 이제 바다라고 되어 있는데 실은 바다가 아니라 호수가 정확한 표현이죠. 이 갈릴리가 넓어요. 남북이 20km, 동서로 11km, 폭은 11km, 길이가 20km, 굉장히 큰 호수입니다. 물론 뭐 세계에는 이거보다 더 큰 호수들도 많지만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그 바다처럼 보일 정도로 굉장히 넓습니다. 근데 이 갈릴리 바다의 특징이 뭐냐면 갑자기 뜬금없이 이제 비바람이 몰아칠 때가 많아요. 폭풍우가 몰아칩니다. 근데 지금 갈릴리를 건너가려고 하고 있는데 우리 성경을 보니까 갑자기 비바람이 몰아쳤습니다. 24절 말씀. 이 비바람이 몰아칠 때 제자들하고 예수님의 반응이 너무 다릅니다. 태도가. 24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파도가 막 치고 바람이 부니까 물결이 막 높이 쏟았겠죠? 배가 막 출렁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뭐 하십니까? 주무시고 계세요. 피곤하셨던 것 같습니다. 제가 요즘 머리만 대면 잡니다. 뭐 늘 그렇긴 했지만 요즘 유독 더 심합니다. 머리만 대면 잡니다. 최근에는 3초도 안 돼서 잔 적도 있어요. 우리 아내가 놀랬습니다. 신기하다고. 예수님 굉장히 피곤하시던 거예요. 이 파도 속에서 주무신다? 제가 보기엔 피곤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분명히 이렇게 건너가자고 하신 분은 누구죠? 먼저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이전까지 예수님이 행하셨던 것을 다 이미 보았던 사람들이 제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난립니다. 죽겠다고. 큰일 났다. 상황적으로 보면요. 예수님은 목수입니다. 제자들 중에 이 갈릴리, 가버나움 출신들이 많고 여기서 어부들도 많습니다. 그러면 이 풍랑을 경험한 사람들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겠죠. 그럼 상황적으로 보면 누가 더 놀라야 되냐면 예수님이 더 놀라야 돼요. 근데 예수님은 주무시고 이것을 경험했던 제자들은 지금 죽을 것 같으니까 막 난리 법석을 낍니다. 막 소리치며 그러다가 안 되니까 예수님을 막 흔들어 깨웁니다. 선생님, 주님, 여기서 주무시면 어떡합니까? 우리 살려주셔야죠. 어떡합니까? 뭐 이런 거죠. 근데 저는 실은 제자들이 이해가 돼요. 여러분 파도가 팍 치고 배가 막 흔들립니다. 물이 막 배에 넘어 들어옵니다. 이 상황에서 겁내지 않을 사람 있습니까? 아무리 어부라고 해도 당연히 겁이 나겠죠. 근데 예수님은 일어나셔서 먼저 제자들을 꾸짖으셨습니다. 믿음이 작은 자들아, 왜 두려워하느냐? 지금까지 뭘 봤습니까? 주님이 행하셨던 것을 봤어요. 주님께 어떠한 능력이 있는지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아는데 제한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셔서 이 바다도 잠잠케 하실 수 있다는 것까지는 그들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렇게 믿지는 않고 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이 바다를 잠잠케 하실 수 있는 능력과 권세를 가지신 분이라는 걸 믿었다면 제자들이 이렇게 호들갑 떨었을까요? 여러분, 그 호들갑 떨었을까요? 예수님이 이 바다를 잠잠케 해주실 거야 믿었다면 이들이 이렇게 불안해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히려 막 이렇게 배가 막 파도에 막 출렁일 때 무슨 생각하고 있을까요? 바이킹 타듯이 와! 막 신나. 막 제가 보기엔 그랬을 것 같아요. 왜? 예수님이 이 바다를 잠잠케 해주실 거 안다면 정말 출렁고 내려갈 때마다 막 소리 지르고 이야! 한 번 더! 뭐 더 세게! 제가 막 그랬을 것 같아요. 왜? 예수님이 이 바다를 잠잠케 해주는 거 알고 난 안 죽을 거 아니까. 그런데 왜 이들이 불안해하고 두려워했냐면 예수님에게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것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람과 바다를 꾸짖어서 잔잔케 하신 후에 이들이 놀란 것이요. 이 사람이 누구길래 이 바다도 잠잠케 하느냐? 예수님을 따랐지만 따르면서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온전히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온전히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분을 완전하게 신뢰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부분적으로 알았기 때문에 부분적으로만 의지했고 완전히 의지하지 못하니까 자신들 생각에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이 오니까 불안해한 것이죠.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믿음이란 뭡니까?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그 무기력함을 인정하고 주님을 붙잡는 게 믿음입니다. 이들은 첫 번째 자신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은 알았어요. 그 상황에서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뭘 몰랐습니까? 왜 주님을 완전히 신뢰하지 못했습니까? 주님께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것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제대로 몰랐던 것이죠. 신앙생활은 주님을 바로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아내랑 주중에 점심을 먹으러 간 적이 있어요. 점심을 먹으러 갔는데 저의 옆자리에 여자분 4분이 앉아 계시더라고요. 딱 들어가면서 느낌이 교회에서 오셨구나. 머리 스타일, 옷 뭐 딱 보니까 교회에서 오셨구나. 딱 느낌이 와요. 역시 아니나 다를까 먹는데 대화가 다 들리잖아요. 옆에니까 뭐 권사님 뭐 이러면서 막 얘기를 해요. 역시 교회에서 오셨구나. 근데 이야기가 들려요. 근데 들린데 처음에는 그래를 했는데 나중에는 좀 황당한 이야기들을 하고 계세요. 뭐냐면 뭐 결혼 얘기를 하는데 무슨 띠와 무슨 띠가 뭐 잘 맞는 데더라. 뭐 거기까지는 뭐 이해가 돼요. 뭐 그냥 보통 우리가 농담 삼아 이야기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들었어요. 그런데 한참 지나다가 얘기를 하는데 나중에는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아들인지 조카인지가 이제 목사고시를 봐야 되는데 이 길이 맞는지 점을 보러 갔대요. 근데 그 말을 들으면서 도대체 이 사람이 무슨 신앙을 갖고 있는 것일까? 근데 그 다음 말이 더 웃깁니다. 그 점쟁이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목사 될 상이라고 얘기를 했대요. 영화 관상에 내가 왕이 될 상인가 이것도 아니고 내가 그거 들으면서 이게 도대체 이분은 어디 교회 권사님일까? 그것도 권사님이란 분이 얘기를 했어요. 도대체 이분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계실까? 어떻게 알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이지? 막 이런 의문이 막 생기기 시작했어요. 아니 소명을 주님께 받아야지 점쟁이에게 받습니까? 목사로서의 소명은 주님이 주셔야 되는 것인데 점쟁이가 목사 대상이라면 목사해야 됩니까? 아니라고 하면 안 할 거예요? 전 도무지 이해가 안 돼. 도대체 누구를 의지하는 것일까? 이 사람은 누구의 말을 지금 따르려고 하는 것인가? 주님이 어떠한 분인지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용하다는 점쟁이의 소리에 귀를 기울입니다.
바른 신앙이 아닌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은 예수님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많이 읽고 배워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바르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믿고 권사 타이틀 달고 점집 가서 이 사람이 목사 될 사람인지 아닌지 이게 묻는다면 이게 정말 이게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힘이라고 말했고 그것이 우리의 생명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을 알 수 있도록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시고 또 말씀을 읽는 시간을 여러분 좀 갖고 투자할 수 있기를 주님의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사람들, 예수님을 따르려고 한 시도도 하지 않은 사람들 누굽니까? 바리새인을 중심으로 한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9장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본격적으로 예수님과 이제 대적하려고 하는 모습이 이제 등장을 하죠. 예수님을 따르려는 게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의 반기를 드는 사람들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실은 그들은 자신들을 잘 몰랐기 때문입니다. 세연이가 졸업 앨범을 받았습니다. 졸업 앨범을 보면서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나 좀 이상하게 나온 것 같아. 근데 제가 보고 아내가 봤을 때는 뭐 똑같이 나왔어요. 근데 자기 보기에 이상하게 나왔대요. 근데 제가 보면서 느낀 게 있었어요. 졸업사진을 보면 모두가 다 자기 자신을 이상하게 나왔다고 생각하는구나. 왜냐면 저도 제 졸업사진 보면서 늘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왜 졸업사진 이상하게 나왔지? 저희 아내도 자기 졸업사진 보면서 이상하게 나왔다고 얘기했거든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왜곡하면서 보고 있구나 라는 걸 느꼈어요. 근데 다른 사람들이 보면 다 뭐 자대로 잘 나왔네 하는데 나는 이상하게 보인다는 것은 그럼 누가 잘못된 것입니까? 다른 사람들의 눈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지금 내 눈이 잘못된 것이죠. 즉 뭐냐면 나는 내 자신을 조금 더 미화해서 늘 보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얼굴만 그런 게 아니라 목소리도 그럽니다. 마이크로 목소리 나오면 백이면 딱 하는 얘기가 있어요. 이거 내 목소리 맞아? 좀 이상한데? 녹음된 목소리 들으면 똑같은 얘기합니다. 이거 내 목소리 맞아? 이거 내 목소리 아닌 것 같은데? 다른 사람들 다 뭐라고 얘기하죠? 너 목소리 맞아. 그 말은 뭐죠? 나만 내 목소리를 조금 더 좋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내가 느낀 게 뭐냐면 사람들은 살면서 늘 자기 자신을 왜곡하면서 보는구나. 좀 더 좋은 모습, 좀 더 좋은 목소리로 좀 더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 스스로 착각들을 하고 살아가는구나. 바리새인들이 왜 예수님을 따를 시도조차 하지 않았는가? 그들은 자기 자신들을 제대로 못 봤기 때문이죠. 믿음이란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을 인정했을 때 그때 능력 있는 그분을 붙잡는 것입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은 그럴 필요가 없었어요. 왜? 세상에 힘이 있었습니다. 권력이 있었습니다. 능력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붙잡을 이유가 하등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데 예수님을 왜 따라갑니까? 자기 자신을 볼 수 없었기 때문에 자기 자신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는 시도조차도 하지 않았던 것이죠. 신앙은 뭐냐? 신앙은 나를 알고 주님을 아는 게 신앙입니다. 거기서 신앙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나를 바로 알고 주님을 바로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르는 거에는 뭐가 필요합니까?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그런데 주님을 바로 아는 사람은 그 대가를 기꺼이 지불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해야 알고 계십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면 저도 제 자신을 늘 왜곡해서 보는 것 같아요. 뭐 노래 잘한다고 생각하고 뭐 기타 등등 이렇게 잘난 척 많이 하잖아요.
사람은 늘 이렇게 내 자신을 왜곡하면서 보듯이 저 역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은 우리는 철저하게 내 자신을 말씀 안에서 비춰서 발견해야 되고 또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발견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믿음의 정도를 거두며 어떠한 길로 가든지 주님의 길을 따라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나와 내 자신을 바로 알고 그 주님을 또한 필요로 하기 때문에 주님이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주님이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그 길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고 그렇게 되기를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